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복장이 아주 양호합니다. 네, 이 양복을 제가 원래 즐겨 입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양복을 입고 집회를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 보기에는 내가 이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뺨으로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러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걸 딱 맞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내가 엄마 이러면 니는 또 사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해서 진짜 양복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 영국 집회 가면서 양복을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입는 대로 그걸 다 들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팀이 간사님, 독일은 1970년대, 80년대 여기에 어른들이 가셨기 때문에 간사님이 양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다. 말씀 듣기도 전에 마음은 다 닫아본다. 그러니 반드시 양복을 해야 됩니다. 나 없는데 여러가 팀들이 사줬어요. 네, 그래서 요거 따끈따끈한 양복. 그래서 요 양복을 사 입고 강의를 하는데 바지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바지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맞잖아요. 지금 이 바지하고 이거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요거는 집에서 입는 바지. 그래서 한국 가서 저 양복하고 잘 맞는 바지를 사야 되겠다는데 아직 시간 없어가지고 비행기에 탈 때 편한 바지 있잖아요. 예, 지금 그 바지입니다. 그래서 뭐 개한타 위에만 나오니까 지금 제 이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헌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슴 아픈 신문 기사 중앙일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이고 이거 한번 띄워볼까요? 연결되면 자 이거 오늘 날짜입니다. 2023년 오후 4시 날짜입니다. 노인은 집단 할복이 고령사회의 해법이다. 예일대 일본 교수가 뜻밖의 글이 인기가 있다.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오늘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노인에 대한 문제를 집단 할복하라 이걸로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 교수의 글이 인기가 있다 이 자체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왜 왕의 재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사를 볼 때 성경을 통과해서 그 기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놓고 통과해서 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가 우리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전라도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도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우째 투표하면은 막 90%가 몰표가 나옵니까?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전라도에서도 깨져야 되고 경상도에서도 깨져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과해서 보면 90% 안 나와요. 이거는 공상국가에서만 나올 수 있는 표입니다. 90%씩 나오는 거는 우리 전라도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맙시다. 경상도도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저 사람 정말로 일꾼인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평가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평가를. 아니면요, 정치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대로 평가해서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저는 정말로 예수당입니다. 우리 주님이 맞다 하면 그 사람 발언이 맞는 거고, 우리 주님이 틀렸다 하면 그 사람 발언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경적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니 노인 집단 할복이 이게 해법입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사단적인 메시지죠. 그러니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 무분별하게 막 보게 되면 이걸 많이 젊은 청년 안에서 배우지 않은 아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일대 일본 교수다, 예일대 교수를 먹어주잖아요. 이럴 때 만일 이걸 본다면 어째 되겠어요? 맞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진짜 지금 이제 이 이론을 펼칩니다. 이게 10년 이론을 펼치고 20년 이론을 펼치면 퍼스트 모더니즘처럼 전 세계를 장악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퍼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미국의 하버드 대 교수가 발표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게 퍼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근데 절대 진리는 있잖아요. 오직 하나, 성경. 이것만 절대 진리입니다. 있잖아요. 바뀌지 않는 진리. 성경의 말씀만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일으켰냐? 너 남자 맞아? 이게 퀘션을 줬어요. 너 여자 맞니? 여기 퀘션을 줬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절대 진리였어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였어요. 근데 절대 진리는 없다. 이 안에서 퀘션을 주면서 너 여자 되고 싶을 때 없었어? 나 화장하고 싶을 때 있었어. 해. 여자만 화장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 해. 치마도 입고 싶은데 입어. 자유잖아. 이러면서 성의 경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에 영국 갔다가 기겁할 뻔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남자 화장실은 남자, 여자 화장실은 여자 이래가지고 치마 입혀놨잖아요. 근데 반쪽 남자, 반쪽 여자 이래가지고 붙여놨는데 내 거기서 들어갔다가 남자들아 놀래가지고 내 나왔습니다. 볼도 못 보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는 이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런 이론들이 나오면은요, 이런 사회로 몰아져 가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지식인들이 맞다 다른 해법 없다 맞다 몰아가잖아요. 그럼 이런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목구멍에 풀칠도 못할 때 우리도 아픈 과거가 있어요. 고려장이라는 거. 네. 부모님을 저 산속 깊은 곳에 두고 왔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가 있죠. 저는 진짜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때는 주를 모를 때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예요. 근데 내가 확신합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로 그때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아주 극심한 치매가 걸렸다든가 정말 더 이상 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사회적 전반적으로 몽땅히 행해지는 어떤 그런 거라 보기에는 너무 아픈 우리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에서도 배울 듯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보니 굉장한 악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이때에 잘 살아보는 겁니다. 가장 잘 사는 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라면 그대로 살고 살지 말라면 그대로 안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선하다 하면 하면 되고 이거 악하다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 보세요. 그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십계명 전체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 도둑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살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네,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게 그게 바릅니까? 안 탐내는 게 바릅니까? 십계명은 결코 어려운 걸 요청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적들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기나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재림을 준비하는데 우리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들,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동포들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수학 공식은 우리가 그냥 계산하는 거 다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믿음의 수학 공식은 5 플러스 2가 5천 플러스 12강주의 플러스 알파로 된다. 이 수학 공식을 풀 줄 아는 모든 사람의 간증이 성경에 꽉 차 있다. 예, 주님 믿느냐? 그대로 되리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믿느냐? 그대로 되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김미진의 의료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간사들한테 내가 말했습니다. 뭐냐? 결국 믿음이 이긴다. 뭐라고요? 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이 간단한 어떤 내 혼자 흔들릴 때,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많은 도전이 있을 때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 딱 그걸 몇 번 외치고 나면 제 안에 믿음이 딱 생깁니다. 타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딱 생깁니다. 불의에 대해서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딱 생깁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이게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를 모르고는 역사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쭉 역사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 그 전체를 그냥 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제국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 안에서 어마어마한 제국 아수르 600년 동안이나 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이 사네립이거든요. 근데 전체 주변을 전체를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면서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때 함께 선지자로 일했던 분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놀랍도록 이게 역대하 22장에 쫙 기록됐거든요. 이때 사네립이 굉장한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 교만한 말이 뭐냐면, 야,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내 손에서 구원했더냐? 못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듣고 히스기야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갔죠. 또 편지 또 다 펴놓고 주님 앞에 대성통곡합니다. 아버지, 이 교만한 이 사네립의 이 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네요. 근데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이 썰어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서 그 사내립 왕이 얼굴이 낯이 뜨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뜨끈뜨끈했다. 낯 뜨거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결국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 자체가 벌써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가 뭔가를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야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죠. 그 니느웨를 묻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예. 어떻게 해요? 토사가 흘러오게 해서 그 전체를 묻어버렸는데 그 한 2450년 동안요, 이거는 역사에 없었던 어떤 성이다. 니느웨 성은 없다. 역사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에 없다. 그랬는데 영국의 어떤 역사학자, 저는 그 독일의 역사학자인 줄 알았는데 영국의 역사학자라고 헌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영국의 역사학자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니느웨 성이 없을 리가 있나. 성경이 있는데 근데 없어요. 유적이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없는 거야. 못 밝히는 거예요.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과학자들이 못 밝혀요. 근데 이 사람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위치를 찾아가면서 니느웨 성을 이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발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니느웨 성 그리고 여위의 토사, 이 토사가 몇 메다가 되냐면 6m. 6m로 니느웨 성 위에다가 덮어버리니까 그냥 파가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성이 높이가 30m. 이게 그대로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이게 사실인 거 드러나고, 여러분 대영 제국 박물관에 이번에 갔거든요. 대영 제국 박물관은 도둑의 소굴입니다. 전 세계 훔쳐온 거 그거 다 갖다 놨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일주일 돌아다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2시간만 갔다 왔습니다. 뭘 보고 싶었냐면 고레스의 원통, 고레스의 칙령, 진짜 원통. 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짜 봤거든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건데 여기 갖다 놨어요. 그냥 놀랍다니까요. 대영 제국 가면은 내가 참 전 세계 모든 거 다 훔쳐 갖다 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의 소굴이라 부릅니다. 대영 제국 박물관을. 근데 그 고레스 원통이 칙령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역사 전체 사실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바벨론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그냥 하셨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렸으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큰 영토를 차지했겠어요? 아수르가 600년 갔으면 바벨론도 한 600년 가야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는데 9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실 그만큼 쓰고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놀랍죠? 왜요? 그냥 1차,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가두는 감옥의 역할로만 바벨론을 하나님 쓰시게 결정하고 90년 만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안에서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돌파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점을 잡아야 되는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그분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 뜻 안에 있을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분 뜻 한가운데에 언약을 믿고 살 때 그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약속한 것 그걸 믿고 거기에 올인할 때 그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비전, 이건 내 목표. 근데 그러면 많은 시간 허비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예, 잘못 세웠던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깼던 거예요. 그런데 망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게 내 욕심이라는 거.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하나님 다시 말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나는 뭐 역할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다시 단추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첫 단추부터 다시 잘 깨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여라. 어째 먹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먹이는 게 내 양을 먹입니까? 너는 말씀을 심장에 꽉 채워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 66권을 네 심장에 채워라. 머리에 채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심장, 네 가슴에 꽉 채워라. 그리고 내가 전 세계로 너를 보내게 될 것이다. 준비해라. 알아들었죠? 아, 말씀 사역자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싫었습니다. 돈 벌고 싶었어요. 50억 부도났기 때문에 돈 벌어서 잘 살기, 나도 잘 살고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 음성 듣긴 들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삶과 하나님 시키는 삶의 갭이 너무 컸어요. 제 인생의 계획에 말씀 사역자 계획은 아예 제로 없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사업가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라니요, 원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는 거. 여러분 고생 엄청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이 부족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초년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목숨 바쳐서 지금은 충성하죠.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적미적되고 있을 때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러면 네, 또 다른 목사님 나옵니다. 또 서성동 목사님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를 또 어느 일정 부분에 양육했던 목사님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상태 안 좋았을 때 양육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내 있는 모든 그대로 받아준 목사님입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부부에게 회를 사줬습니다. 다금바리라는 해 압니까? 제주도 다금바리.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사줬어요. 근데 한 접시가 그때 당시에 3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미 2번이나 자살 시도했던 터라 그 회를 먹으면서, 목사님, 제가 혹시 만일 오시우피 다 갖고 제가 돌파할 수 있다면 목사님 오늘 이 회값 30만 원에 100배를 갚겠습니다. 왜요? 돌파 못할 거니까. 그래서 100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진짜 돌파할 거라면 100배 했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왔대요. 목사님 뭡니까? 하나님 메시지 들을 준비 돼 있니? 이러더라. 네, 이러니까 김미진 들으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세계를 다니는 나의 나팔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컨펌해 주셨어요.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존경한 목사님을 또 사자로 보내셔가지고 들으라. 근데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더 큰 광야가 있을 것 같아. 아, 그냥 순종하자. 이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습니다. 2번, 왜냐? 더블 컨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는
제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양을 어떻게 먹일까요? 성경 66권 전체 중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러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보기도, 영적 전쟁, 예배에 대해서 3가지 강의를 준비하라. 이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3가지 강의, 중보기도가 뭔지, 중보기도에서 전 세계에서 강의 제일 잘한다는 사람 강의를 다 듣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는 딘 셜만, 바페킷, 이런 사람 직접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의 다 듣고 준비했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전 세계에서 강의 제일 잘한다는 사람 강의 다 듣고 준비했습니다. 예배, 오케이, 하나님 준비하라 했으니 확실하게 하겠다,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맡겨주면 목숨 거는 스타일입니다. 뭐에. 그리고는 강의 안을 내가 이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강의를 하지만 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다 중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내 강의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의안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진아, 우리 아들 앉아봐라. 엄마 강의할게. 그럼 우리 아들이 엄마 자세가 그렇게 안 좋아. 엄마 마이크는 이렇게 들어. 엄마 말이 빨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아들이 피드백해 줬어요. 그 아들이 없을 때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가 쫙 있잖아요. 그 나무 한 그루에 사람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연습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강의안이 내 머릿속에 자동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처음에는 남의 강의안이었는데 이제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내 강의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국에 이모모 선교사, 왜냐하면 이게 방송 나가면은 그 선교사님 안 되니까 중국의 이모모 선교사님이 저한테 간사님, 우리 학교에서 강사 하나가 빵꾸 났습니다. 이래. 그 강의 제목이 뭡니까? 이러니까 한꺼번에 일주일 강의하는데 한꺼번에 중보기도, 영적전쟁, 예배 강의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내 제일 잘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국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제일 앞에 앉아서 첫 강의입니다.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6, 70살 된 할머니 둘이가 먼저 왔어요. 그래가 한참 기도하고 한 30분 뒤돌아봐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안대가 할머니 지금 강의 시간 다 됐는데 교인들은 안 오냐 이러니까 다 왔슈 이래요. 뭐라고요? 우리가 다 왔슈.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둘려? 그렇대. 그리고 이 선교사 한국으로 튀어버렸어요. 나를 거기다 넣어놓고. 근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래서 할머니 잠시 5분 후에 시작할게요. 이러고 제가 주님 앞에 바깥에 나갔어요. 3년 준비했습니다. 주님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성경 구절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16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을 보고 큰 것을 맡기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긴다. 작은 것을 먼저 맡기고 너의 충성을 달아보고 큰 거 맡기겠다. 지금 이겁니다. 이거는 재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도사님 계시죠? 여기 부목사님 계실 거예요. 네,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래요.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정말로 목회 잘하고 싶다면 지금 작은 거, 전도사일 때 내가 담임 목사처럼 사역하십시오. 내가 부목사일 때 내가 담임 목사처럼 사역하십시오. 그래야 큰 건 맡깁니다. 나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잘할 거야. 못합니다. 안 맡기니까 못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신 차리라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그냥 일반 평사원일 때 사장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장 만들어 가신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 큰 강사 되고 싶냐? 오늘 너 이 2명에게 강의하는 네 태도가 그 미래가 지금 달려있는 거야.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이 뭡니까? 내 3년을 준비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으로 내가 다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그래서 빵긋 웃고 두 할머니 앉혀놓고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큰 성령 하나님 앉아 계시니까 내 태도가 어떻겠어요? 네. 전심을 다해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일주일 강의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성령 하나님 초청해서 앉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죠.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기도 했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 내 태도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강의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매 둘이한테 할머니 질문 좀 할게요. 중보 기도란 무엇을 말합니까? 중보 기도의 정의를 좀 얘기해 보세요. 할머니 몰라. 옆에 할머니 영적 전쟁이 뭐예요? 나도 몰라.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몰라. 너무너무 충격받았던 그때 당시에.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정말 제가 강의를 잘했는데 모른다는 답변에 대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노트를 보고 강의안을 보니 너무 고차원적으로 했어요. 네. 이 신학 교수들이나 알아들을 그런 단어, 그런 용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설교한 걸 묵상해봐라.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은 어린 아이까지도 다 알아듣게 한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성령께서 피드백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 알아들었죠.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는 못 알아듣는 메시지가 아니다. 학문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좋은 메시지는 어린아이부터 아주 수준 높은 아주 지적인 사람까지 전체가 알아듣는 것.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모두가 알아들었다. 제가 성령께 피드백 받고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듣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연락이 왔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기대가 컸죠. 한국은 2명은 아니니까. 그래서 갔는데 4명 있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네, 그냥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라 팩트입니다. 너무 황당하대요. 그리고 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또 갔습니다. 8명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대요. 또 강의 왔을 때인데 이런 생각, 오케이 16명. 그래 배관만 돼도 그래 10년 지나면 몇백 명이겠네. 오케이 좋았어. 모든 기대를 다 끊었습니다. 그래 좋았어. 이번에 16명.
그래 열심히 해보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갔는데 수천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대 단상에 못 올라와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님 뭡니까? 왜 이래 떨리게 합니까? 딸아,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지?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눈에는 이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다이안 피어스 목사님이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이분 나를 모르죠. 이 다이안 피어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딸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더블 컨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러져 버렸죠.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또 갔어요. 하나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는데요. 말씀 사역자도 좋지만 하나님 저는 사람들 먹이고 싶은데요. 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사업을 열어줄 것이다. 너는 온 땅에 가난한 자를 먹이게 될 것이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두 가지를 먹이게 할 것이다. 한쪽으로는 말씀을 먹이게 할 것이고 한쪽으로는 사람들의 육적인 정말 피로들을 먹이게 할 것이다. 따라 내가 너의 사업체에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사업체를 2평짜리를 주셨습니다. 2평, 첫 사업장이 2평짜리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나가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부로서 하나님이 도전하신다면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남의 집에 있을 때부터 충성하는 거 배워야 돼요. 네, 그리고 작은 사업장, 김밥집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재정 원칙을 대입하고 정직하게 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또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자의 불의한 것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좀 하나님 이래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작은 것을 지극히 작다 그랬어요. 여기에 충성하면 큰 건 맡기신다 말씀하시고 불의한 재물, 여러분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 땅에 있는 재물, 불의한 재물,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재물은 땅에 속했다. 불의한 재물, 이 재물에도 충성하면 뭐 맡긴다? 참된 것 맡긴다. 두 번째, 나는 참된 것, 이거 나는 큰 것, 참된 것, 이거 나는 원했습니다. 참된 것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께 속한 것,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 돈이면 돈으로 쓰임받는 것, 말씀이면 말씀으로 쓰임받는 것, 어쨌든 쓰임받는 것, 어쨌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 주변에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 내가 카페에 종업이나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카페가 나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것, 이 참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향력 있게 하는 삶, 그게 어디 있든지 이것을 하나님 놀랍게 말했어요. 너의 재물을 다루는 그것을 보고 너를 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참된 것 맡기는 것으로. 여러분 목사님들 참된 것 맡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귀하죠. 장로님들 그 장로 직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사 직분 귀하시게 여기시기 바래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로서 권위를 제대로 잘 발휘하면 교회의 기둥같이 하나님이 쓰임 받습니다. 네, 하나님이 참된 것을 맡겼는데 참되지 않게 권위를 사용하면 그 장로로, 그 근사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의 기둥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된 것 맡겼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권위를 행사할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보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담임 목사님 비전을 같이 위탁해 가면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그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꿈을 못 펼쳐. 하나님 말씀하는 것 자체가 시행이 안 돼. 뻑하면 반대하고. 그 장로를 보면서 내가 장로님, 한 번은 그랬어요. 장로님, 내 좀 봅시다. 왔어요. 장로님 때문에 교회에 기둥뿌리가 뽑히겠다. 내가 그 교회 출석하는 집사입니다. 내가 그 교회 출석하는 집사. 내가 강사로 가가지고 갔더니 큰일 나죠. 내가 그 교회에 오래전 얘기죠. 그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일반 집사인데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도 못 살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집사님 주제에 가가지고 장로님 기둥이 돼야 되지 교회 기둥뿌리를 다 뽑아보면 됩니까? 이래서 제가 핍박받았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직접. 그러니 이 참된 것은 나를 통한 영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쓸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분 청소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경험 가끔씩 하죠. 우리나라 전체가 쓰레기 더미가 돼봅니다. 단 일주일만 청소부가 사라져 보면 우리 못 살아요. 네. 청소부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거, 이 청소부도 하나님 쓰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각 사람을 각 영역 안에서 은사와 재능을 줘서 각 영역 안에 쓰십니다. 제가 우리 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권사님이세요. 마음이. 이 권사님이 우리 집에서 제 밥도 해주고 잘 섬겨줬어요. 저는 그 권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렸죠. 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집에 20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허리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나이도 많아지셔가지고 못 옵니다. 그런데 권사님 너무 힘들지 않아? 빨래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이 하는 모든 집안일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 이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간사님, 장로님 제가 이렇게 함으로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영향력을 펼칩니까? 제가 함께 동력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은사 자체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나는 이게 제일 행복합니다. 이거 할 때가. 각 사람에게. 그래서 작년에 은퇴하셨죠. 근데 내가 너무 고마워서 지금까지도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안 오신 지가 2년 되셨어요. 1년 반? 예, 그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례비를 드립니다. 왜요? 날 20년이나 섬겨줬잖아요. 너무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분 때문에 제가 이래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지금 연세 들어서 아프기도 하니 돈이 제일 필요할 때잖아요. 그러니 저는 너무 그 감사한 마음에 재정을 드리는 거죠. 그래 어저께 지난번인데 이렇게 카톡이 있어요. 제가 내일 한번 카톡 캡처해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간사님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주지 마세요. 저 미안해서 못 받아요. 그 내가 아니요 근사님 계속 드릴 건데요. 편하게 쓰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n분의 1이 아닙니다.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나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만 살아도 이 나라 전체는 아름다워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 1 더하기 1은 딱 2지. 정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충성된 자를 참된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만들어준다는데,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 자격시험을 치십니다. 뭘 한다고요? 자격시험을 치십니다. 재물을 가지고. 뭘요? 네가 재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따라서 내가 참된 것을 맡길 것인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인가.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냥 19장 열어놓고 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 나오는 거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장사해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가 시켜왔어요. 2달란트도 배가 시켜왔어요. 1달란트 그냥 가져왔어요. 우리 다 알죠? 배가 시켜온 5달란트, 2달란트한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뭐라고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 많은 것으로 맡겨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볼 누가복음 19장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머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굉장히 돈이 큰 단위입니다. 큰 단위. 1달란트가 오늘날 20억입니다. 5달란트면 100억 맡긴 겁니다. 큰 단위를 말했고, 여기에 머나는요 작은 단위입니다. 그냥 한 머나 이러면 그냥 한 사람의 하루에 품삯 정도 되는 이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 10머나의 비유입니다. 자, 19장 12절.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미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이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돌아오면은 이 사람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왕. 이 사람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세자 책봉 받으러 어디 갔다 오고 했지요. 그렇듯이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럼 왕권을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 갈 때에,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여러분이 이제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왕이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되셨죠?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셨어요? 그러면 이 두 대통령이 되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겠어요? 사람을 교체합니다. 나와 비전이 맞는 사람, 내 생각대로 같이 이 비전을 실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장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공천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장으로 또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 다 자릅니다. 이거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 정권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정권에 반대하는데 어떻게 같이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권이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왕이 돼도 당연합니다. 제가 NCM의 대표잖아요. 그럼 NCM의 비전과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맨날 거역하고 대적하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지부장을 세우겠어요? 그런데 지부장을 세울 때는 NCM의 비전이 바로 내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 갑시다. 이래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분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져온다. 이 기인은요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통치하는, 온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줄 것이다. 하나님은 온 땅을 바로 복줍니다. 복주시죠. 네, 이걸 삼각형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하나님, 여기 아브라함, 여기 온 세상.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복줄 것이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왕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립할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통하게 할 사람 누구인가? 지금 이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 왕이 될 거니까 10명을 자격 시험을 받습니다. 왜요?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갈 그 참된 사명을 맡길 사람은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재물의 충성도를 보면 그 위인이 어떠한지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아닙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네 마음을 보려니 네 보물을 어디에 네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면 네 마음 다 알 수 있다. 참 놀라운 방법입니다. 저는요 해가 거듭할수록 100% 진리다. 마지막에 돈 가지고 보면 이 사람 누군지 나오더라고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머나, 네 한머나, 네 한머나 한머나씩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장사해봐라 이러니까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뭐 준다? 10고을의 건세를 준다. 10고을의 건세는 뭡니까? 니는 장관이다. 장관. 내 네 장관 시켜줄게. 영향력이 엄청나다. 니는 전국구다. 네 영향력은 전국구다. 왜요? 뭐라 했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 맡기겠다. 달란트 비유로 말했죠. 재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참된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 미리 말씀 다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로 해석한다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해석이 나와줘야 됩니다.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으로 해석합니다. 신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성경 한두 구절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두 구절 인용하지만 성경 꽉 찬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10고을의 건세를 차지하라. 내가 왕이거든. 내 10고을을 참된 것을 너에게 맡겨서 너를 통해 10고을을 다스릴 것이다. 너를 통해 10고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19절에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나는 5머나 만들었습니다. 배가 시켰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 차지해라. 야 둘째 너는 5배 남겼으니 시장해라. 시장 혹은 군수해라. 군수 10배 남긴 것보다는 영향력이 작다. 그러나 너도 착하고 충성되다. 5고을을 네 아래 두겠다. 통치하겠다. 너를 통해서 5고을 안에 내가 역사하겠다. 한문화 그냥 가져왔어요. 그런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이야. 내가 내게 내 말로 심판하느냐? 이러면서 23절에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가져왔을 것이다. 근데 한모나 그냥 가져왔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리라. 보통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만 자꾸 한 목사님 이뻐하고 왜 저 사람만 자꾸 일 시키냐?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어쩔 거예요? 성경은 일 잘하고 충성된 사람한테 더 기회를 주고 더 맡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한테 일이 안 맡겨준다? 이럴 때는 내 일 못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맡기셔요. 그런데 와 우리 목사님은 저 집 산만 이뻐하노,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집사가 일을 잘한다니까요. 맡겨놓으면 충성되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양강진 지부장님한테 전라남북도 강주 다 맡겨놓으니까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일을 해버리는 거죠. 결과를 내버려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버려요. 자기 했는 걸 주머니에 딱 넣어서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제주도까지 맡아서 제주도까지 하소. 어째 생각합니까?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제주도에 있는 간사님들은 와 제주도에 있는 간사를 지부장 안 세우고 와 저 전라도에 있는 사람을 또 우리 지부장으로 파송하나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왜? 너무 세울만 하고 보낼만 한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 간사님들 아는 게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지 다 아는 게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료들부터 인정받는다. 하나님부터 컨펌이 있다. 동료들 안에 인정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 내려놔야 돼요. 동료들이 1도 나 너 인정 못하겠다. 이러면 내려놔야죠. 예를 들어서 NCMN에 100%의 리더들이 날 찾아왔다 쳐보십시다. 우리는 한 50명의 리더가 있거든요. 날 찾아와서 미진 간사님 우리는 당신을 우리 대표로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죠. 50명이 전체 다 똑같냐? 이러면 똑같아. 오케이? 그럼 내가 내려놓을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세운 건의는 항상 동료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늘 법칙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아실래요? 이 충성에 대해서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저는 돈을 다루잖아요. 돈을 맡기시는 분은 반드시 이 충성을 훈련해야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충성이 뭐길래 그런가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같이 보죠. 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보통 얘기가 아니죠. 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많은 정인들 앞에서 들은 거 있지. 그게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걸 디모데야, 자 여기에 바울을 믿음의 그냥 1세대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복음이 믿음의 2세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믿음의 3세대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진짜 영적인 아들 아니겠어요? 잘 양육하면서 이제는 바울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맡긴 복음 있지. 내가 우리 양강진 지부장님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지부장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저 고성 비전 센터 가서 그 남북한 통일을 될 때 그 아이들을 일으키고 막 이럴 때 혹 지부장님하고 우리가 다 고성으로 가게 되면 광주에 지부장을 세울 때는 성경적 원칙이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 재물에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항상 우리 리더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진짜. 그냥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난 좋은 거예요. 악한 사람도 좋다 나는. 왜?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될 사람이지 나한테 지탄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악한 사람이든 사람의 형상하면 다 좋다. 일단 뭔말 이해되죠? 못된 놈 못된 놈이라도 좋다 그냥. 회개하면 된 게로. 뭔말 이해됐죠? 디모데야 바울이 돈 많은 사람한테 네가 내게 들은 이 복음 전해줘라. 건강한 사람한테 전해줘라. 학식이 뛰어난 사람한테 전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하나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이다. 이 복음에 충성된 사람한테 이 복음을 넘겨줘야 된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다. 학식 많은 사람도 아니다. 건강한 놈도 아니다. 오직 충성된 사람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유가 있다 디모데야.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배가자다. 배가자.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배가시킨다. 자, 5문화 줬어요? 5달란트 줬어요? 2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 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특징을 가지고 배가시켰습니다. 한 문화씩 줬습니다. 배가시켜온 사람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는 많은 걸 맡긴다. 문화 비유는 10고를 맡긴다. 그러니 많은 걸 맡기고 영향력 있게 해준다. 그게 오직 비결을 충성된 사람은 한여름에 추수하는데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내 눈이 온 땅에 충성된 사람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게 성경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충성이 빠지고 아버지 나는 돌파하고 싶습니다. 충성이 빠지고 아버지 나는 재물의 돌파를 원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춰야 될 네 중심이 있다. 어제 우리가 갖춰야 될 중심 이미 봤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소망을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 네 중심은 너그러워야 된다. 네 행동은 내가 돈을 맡길 때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중심이라 얘기했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배가 자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예, 강아지들도요 충성된 강아지들은요 주인을 위해서 죽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충견들은요 비석까지 막 세워줍니다. 지가 불에 타도 주인을 끄집어냅니다. 지가 죽어도 물에서 주인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충성의 특징입니다. 충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거. 이게 충성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 한 주인. 여러분 장세동 압니까? 장세동 마음에 그리운 남자 아니겠어요? 왜요? 못된 짓 했죠. 그러나 자기의 죽은 앞에 요즘 한번 봐보세요. 다 배신하잖아요. 자기의 죽은을 끝까지 지킨 남자가 장세동 아닙니까? 못된 짓인데도 끝까지 지키더라고. 그러니 멋있게 보이더라고 진짜. 회개했을 거예요 지금은. 네. 오직 한 주인. 네. 하나님 당신 한 분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네,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충성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 충성에 대해서 훈련해라. 이 충성은 훈련으로 된다. 이거는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맡겨도 충성된 사람한테 맡기고 돈을 맡겨도 충성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충성을 훈련하는데 하나님 놀랍게 또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또 놀랍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 계속적으로 말씀하죠. 첫째, 네, 예수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뭘 주셨다? 능력 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게 바울에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 감사함은 나를 뭐라고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예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여기심.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예수께서 바울에게
뭘 맡겼어요? 직분을 맡기심. 이 순서 공부해보면 하나님 마음 다 보이잖아요. 자, 능력을 먼저 줬겠어요? 충성을 먼저 받겠어요? 직분을 먼저 맡겼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능력 받습니다. 저는 1번 능력 보고, 그 다음 2번 직분 맡기고, 3번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저는 했어요. 왜요? 직장에 사람 뽑아야 될 때 당연히 이력서를 보죠. 이 사람 스펙을 보고, 이 사람 학력을 보고, 이 사람 능력을 보고 딱 뽑고, 야, 네 팀장 해라, 네 부장 해라, 뭐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쓸만하고 외국 좀 보내가지고 외국물 좀 먹여가지고 하려면 경쟁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면 좋지, 자료까지 몽땅 빼가 가버린다. 충성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죠. 성경만이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이겁니다. 제일 먼저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다. 이게 1번입니다. 충성. 그리고 직분을 맡기시고 직분을 감당할 모든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먼저, 이게 성경이에요. 이 사람 충성된가 보고 이 사람 충성에 맞춰서 직분 다 맡기고 직분 감당할 모든 능력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 뽑았죠. 여러분, 그거 직분입니다. 근데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는 우리 여기 제가 지금 이 샘물교회가 통합적 교단입니다. 그러니 내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손신철 담임 목사님, 인천제일교회. 제가 밝힌다는 것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이미 망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도회 회장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신 4대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한석 목사님, 고신의 총회장 했던 목사님 제가 모셨습니다. 그런데 야밤 도주해가지고 인천에 왔더니 인천에 고신이 없어요. 그래서 통합측에 있는 인천제일교회를 가게 됐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심호하신 이철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신 분이 손신철 목사님입니다. 근데 거기는 역사가 거의 한 8, 9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고구마 뿌리 하나 하면 줄줄줄줄줄 딸려와가지고 거의 한 7, 80명이 거기 집안입니다. 거기에서 여전도회 회장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장로 권사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굴러온 돌입니다. 어디서요? 저 멀리서부터 굴러온 돌인데 여기서 여전도 회장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언니들이 수산나 다 갔다. 그래가지고 회원이라고 남은 게 임신 6개월인가 8개월짜리 하나하고 나하고 남은 거야. 근데 할렐루야, 기회가 왔다 진짜. 근데 임신 6개월 7개월 네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네가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인천제일교회 대여전도회 수산나 회장이 됐습니다. 회원 하나, 배불떼기.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손신철 목사님. 목사님, 제가 대여전도회 수산나 회장 됐습니다. 목사님, 도움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수산나 출석하는 거 말고 아주 헌신된 사람 미니멈 20명을 만들어 놓고 내년에 제가 에스더로 올라가겠습니다. 나이가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수산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 명단 좀 뽑아주고 그 누구 자녀인지 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 놨더니 행정에서 표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전화했어요. 장로님, 수산나 회장 김미신인데요. 아유, 따님이 수산나를 안 넣으니 장로님이
여전도에 오면은 참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전화 드렸어요. 따님 좀 보내주세요. 집안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따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장로님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 따님이 수산나 이 활동을 아예 안 하니까, 유전대 활동을 안 하니까 바사에도 못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네, 좀 나와주셔서 아버지를 빛나게 안 해줘야 되겠어요? 이러니까 전화 안 받아봅니다. 이제 안 받아버리면 바로 찾아갑니다. 그날로 찾아갑니다. 그러니 전화 안 받으면 찾아오지, 하도 괴롭히니까 전화는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뭐 이러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아니고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딱 잡았습니다. 앉아봐라. 이렇게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앉아봐라. 말씀은 어떻게? 오늘 주일날 주일 설교, 오늘 목사님 주일 설교, 새벽 목사님 새벽 설교, 수요 예배 설교, 금요철야 설교, 이걸 다 노트해가지고, 왜? 그게 교회의 비전과 방향이니까 다른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딱 그것만 가지고 앉아봐라. 이러면서 제가 말씀 양육했어요. 얘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주 헌신하고 충성된, 놀랍죠? 정확한 20명, 우리 손신철 목사님 손에 딱 올려주고 에스더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출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맡겼다면 물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대수산나 회장을 맡긴 이 영광을 누렸단 말인가? 나 그러면 충성이 뭔지 한번 보여드려야지. 하나님께 의리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제 지금 목표는요, 전국 총 장로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정치가 너무 개입돼 있어가지고 나를 안 뽑아줄 것 같아요. 내가만 되면 뭐 하고 싶겠어요? 정신교육요. 전국 장로들 다 갖다 모아가지고 우리 진짜 장로답게 멋지게 한번 교회를 한번 섬겨봅시다. 정말 장로다운 장로가 뭔지 성경 안에서 공부 좀 해봅시다. 이거 하고 싶은데 내 또 바빠요. 또 NCM에는 또 사역이 너무 많고. 그만큼 저는 하나님의 신령한 직분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전도 회장 되셨어요? 남전도 회장 되셨어요? 이때 여러분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 아이고 못하는데. 아니요, 그 여전도회 중에서는 그래도 네가 충성돼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네. 그러면 직분 맡았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른 길 없습니다. 아버지,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사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충성스럽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왜? 감당할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듯이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스럽고 빛나게 아버지 제가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진짜 떳떳하게 제가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슬쩍슬쩍 대강대강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내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그래 살아왔습니다. 너무 그래 살아와가지고 오히려 가정을 돌보지 못할 만큼 너무 그래 살아와서 오히려 가정에 미안할 만큼. 한 번은 우리 유진이가 라면 끓여 먹더라고요. 애가 어린데 제가 아침에 가서, 제가 이제 여전도 회장이었으니까 제가 손신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새가족부에 보내주십시오. 새가족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착을 못 시키는 것 같으니 제가 한번 정착시켜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자연 소실률이 있고 자연적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 소실률을 막을 수가 없죠. 죽거나 이사가니까. 그러나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내지는 사람이 있고 전도에서 오는 사람을 정착을 시켜야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 정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착팀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있을 때요, 목사님 확인하세요. 정착률 90%입니다.
내 손에 걸렸다면 못 빠져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정착팀을 했어요. 한 2년간.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사 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손신천 목사님이 엄청 슬퍼했어요. 내가 이사 갈 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부른 사명 때문에 가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데 내가 한 마리의 어린 양도 잃어버리면 충성되지 않지. 이래서 정착팀은 어떻게 해요? 그물을 쫀쫀하게 쳤습니다. 못 빠져나가게. 전화하고 또 내 돈을 또 들여가지고 또 수박도 한 뒤 보내고 안 오면은 번죽도 사가지고 들이밀고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새가족 서먹서먹한데 최고 좋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 성가대 이런 거 좋잖아요. 노래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자리 하나 내놓으세요. 입만 뻥긋하면 안 되나. 네.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정착은 빨리 정착하려면 어디라도 이 사람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묵은디가 차고 앉아 있으면 안 내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못한답니다. 너무 건세가 그렇게도 센지 새 가족들이 봉사 자리가 없습니다. 하려 그러면은 눈을 쎄꼬리하게 떠가지고 저거 뭐 처음 온 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거기서 정착을 해버린다니까요. 교회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좀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충성의 훈련은 세 가지의 훈련합니다. 이거 하고 한 10분 쉽시다. 세 가지 훈련이 뭐냐? 네,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조금 전에 봤지요. 네. 여기에 훈련해라. 작은 것에 훈련하고 재물에 훈련하라. 그리고 네, 16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는가? 자, 세 번째는요. 남의 것에 충성한다. 남의 것에 충성해야 뭐 준다? 너희 것 준다. 너희 것. 이 세 가지가 충성의 훈련입니다. 부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부목사일 때 남의 목회일 때 내 목회처럼 해야 됩니다. 양떼들 돌보고 부지런히 품고 기도하고 그래야 너의 것 있다. 이게 항상 성경 원칙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한다. 이게 뭐겠어요? 너희 것 받으려면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친구들이 만일 야 커피 살게 이러면 그중에 최고 비싼 거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살 때는 싼 거 먹고 남이 사준다면 최고 비싼 거. 남이 사준다 그러면은 오늘 한우 땡긴다 그치? 한우. 남이 사준다면 한우 먹고 내가 산다면 야 오늘은 진짜 날씨 꾸리하다 야 칼국수 땡긴다. 내가 칼국수 살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남의 재정은 막 그냥 막 쓸라 그래. 근데 내가 살 때는 막 인색해가지고 살라 그래. 여러분 이거 남의 돈을 내 돈처럼 남의 돈을 내가 먹을 때 뭐 먹을까? 내 돈 주고 지급한다면 지금 내가 뭐 먹을까? 이게 항상 기준점입니다. 네. 저는 어디 가도 그렇게 합니다. 어디 가도 내가 지금 먹는다면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먹을까? 그 사람 경제재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정도 쓸 때 행복하게 지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항상 네가 시켜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시켜줘. 요번에 영국 갔어요. 영국 갔는데 너무나 귀한 분들이 우리를 호텔로 데려갔어요. 아주 근사한 호텔이에요.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시켜래요. 우리가 8명이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기억은 안 나요. 간사님 스테이크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스테이크 너무 비싼 거예요. 35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2,000원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불, 13불, 15불 하는 나는 파스타 먹을 거야 이랬어요. 왜요? 그분을 보니 파스타 정도를 먹으면 가장 행복하게 접대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파스타니까 대표가 파스타니까 몽땅 파스타 됐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는 각자 먹으세요. 제가 독일 가서 스테이크 사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어디서나. 여러분 이게 남의 것에 늘 충성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걸 보고 너희 거 맡길게. 자, 작은 거 잘하면 큰 거 맡깁니다. 화장실 가가지고 교회 화장실 가가지고 공공시설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쓸 때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말아서 쓰시는 사람 안 돼요. 집에서는 돌돌이잖아. 집에서 쓰는 것처럼 이런 게 작은 겁니다. 교회 팩스 그냥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거. 교회 불은 딱 켜놓고 혼자 있으면서도 에어컨 딱 켜놓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이 큰데 에어컨 켭니까? 안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게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는 내가 찾는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훈련하면 하나님 놀랍죠? 내가 참된 것 재물도 맡기고 영향력도 맡긴다. 직분도 맡긴다. 능력도 부어준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인데 깨닫는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원해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하신 말씀으로 결단 좀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영향력 있는 삶 살기로 결정하고 충성을 훈련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성경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찾으시는 모든 기준점을 이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 주님, 충성된 사람으로 훈련되겠습니다. 작은 것에, 재물에, 남의 것에 아버지 충성되기로 결정합니다. 예, 주님, 주님 앞에 호람네오의 삶, 하나님 면전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 아버지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큰 것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사람 통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저장하셔서 이 메시지가 매 순간 기억나게 하셔서 메시지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메시지 앞에 순복하게 하시며 메시지가 우리를 장악하게 하십시오. 예, 주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충성의 훈련을 통하여 충성된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버지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 직분을 맡기는 사람, 아버지 그래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어주는 바로 그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간증자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